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오늘 이렇게 멀리 익산에까지 와서 우리 익산 기쁨의 교회 박윤수 목사님이랑 같이 잠깐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너무 반갑고 어떻게 이 더위에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덥지만 또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여기 오면은 그냥 기쁨이 넘쳐서 넘치는 은혜를 받고 나갈 교회 같은 느낌을 여러 군데서 제가 봤어요. 이 앞에 조이풀 도서관도 정말 너무 특이하게 돼 있고 들어오자마자 딱 보이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여기 와서 이거 보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이 위에도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 그 아름다운 이 중간에 이렇게 이 공간도 너무 좋고요. 이 기쁨의 교회 좀 특별한 교회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오늘 이 교회 소식을 조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서두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바처럼 이제 이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성도들이 얼굴이 밝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름을 바꿔서부터 그런 건지 저희 교회는 원래는 성락교회였었습니다. 익산 시내 중심에 있다가 한 11년 전에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고 이곳을 이렇게 이전하게 됐죠. 이름도 참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성도들의 이제 기쁨이 넘치니까 새 가족들이 와서 이 교회는 얼굴이 밝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설립한 지 69년 됐고요. 내년이면 이제 70주년이 됩니다. 그러네요. 이 지역에서 그래도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70년 이후로도 더 잘 달려가기를 이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와서 같이 인터뷰하는 거는 목사님 이번에 새로 책을 한 권 내셨잖아요. 제가 사실 읽어봤어요. 내용이 너무 좋고 그 많은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세상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맞습니다. 제자 삼아서 그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목사님의 철학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또 특별한 그러니까 목회 철학 그것을 좀 한번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사모님 머리가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목회 철학을 다 외우셨는데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을 집약한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목회 철학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목회 철학을 이제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목회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 철학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또 이 실천적인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이 중심이 돼야 튼튼한 어떤 기반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은혜 중심의 교회. 그래서 기도가 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 중심의 교회. 세 번째는 이제 전파하는 교회. 그래서 선교와 전도 사역에 또 힘을 쓰는 그런 교회로 지금 16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출나게 잘하는 건 없지만 제 소신은 꾸준히 한결같이 말씀과 기도와 또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열매들을 주시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사님도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책을 쓰셨는데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 어떤 대안적인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우리의 리더십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들 다들 얘기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책도 쓰셨는데 저도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거쳐오면서 우리 이제 서번트 리더십 훈련에서도 항상 거기다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터뷰도 하고 얘기도 함께 나누고 이런 과정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위기라고 많이들 그래요. 교회가 위기. 근데 이제 위기라는 것은 어느 때나 있었던 거잖아요. 위기라는 건 항상 우리의 그 역사 속에 위기라는 것을 보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잘 우리가 극복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분명한 대안 모델이 좀 필요할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그 목사님 이제 이번에 책 쓰신 거에 보니까는
교회가 새로운 대안으로 나아갈 때에 그럼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그 서번트 리더십 우리 스쿨이 처음 시작했던 게 미국의 그 세비어 교회에다가 그것을 여기다 한국에다가 이제 그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사실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이 생기게 됐거든요. 네, 그 책에서도 그거를 조금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그런 함께하는 그런 어떤 여정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구체적으로 한번 그 교회 아니 책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뭐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이제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어떤 참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의 이야기에 정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세상에 이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적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함께 상존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환대의 통치다. 이렇게 그분은 잘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환대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 아이디어를 많이 얻게 됐고요. 또 우리 유 교수님 그 세이비어 교회를 소개해 주시는 책을 통해서도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는 리더십들의 어떤 생각의 전환, 이게 먼저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강론하고 또 양육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리더십들이 배웠죠. 그 사실 기성교회 70년 된 교회가 변하는 건 쉽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변화의 제일 키는 리더십들의 변화, 생각의 변화죠. 가치관의 변화인데 그래서 목사를 비롯해서 당회원들, 장로님들의 생각이 변화되는데 참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리더십들의 헌신, 물질로 헌신하고 또 기도로 헌신했던 헌신이 주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해왔던 뭐 크고 작은 일들인데 이 복음과 빵을 함께 나눠주는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죠.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은 꼭 빵과 먹을 것을 함께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죠. 오병이어 기적을 하실 때도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걸 참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 번 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들이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잘 따라주셨어요. 감사한 거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광고만 이렇게 몇 번 해도 후원 그룹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학교도 세우고 몽골의 교회도 세우고 지역 교회가 지붕이 날아간 교회들 뭐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우리가 성도들이 헌신하셔서 지붕도 고쳐주고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리더십들의 변화, 말씀과 삶으로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따라주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내가 소소하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제가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정의로운 교회. 또 이제 저도 뭐 책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정의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 게 정의, 그 법, 좀 엄한 거, 또 사랑하고는 조금 먼 거 같은 거, 막 이런 게 이렇게 항상 느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같은 데 보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면 그 율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뭐랄까 법적인 거잖아요. 근데 정의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뭐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정의 이코어로 사랑 이런 거에다가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정의로운 교회라는 거를 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런 어떤 그 좀 더 우리에게 그 책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다 좀 연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피성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십자가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이죠. 그런 개념도 분명히 있고요. 이제 책에서 좀 강조한 바는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대접을 잘 해주는 것. 그렇죠. 환대의 통치. 이걸 이제 하나님의 정의라고 개념을 잡았죠. 물론 이제 정의에 대한 개념은 법정적인 거나 율법적인 거나 사회적인 정의의 개념도 있는데, 교회는 그것을 다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게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대접을 잘 해주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고아 같은 사람이었었고 과부와 같은 존재들이었고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실천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리더십은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중적 개념이 있겠죠.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정의롭게 좀 살아가라, 불공정한 것들을 좀 해결하라 하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고, 성경적 메시지는 아까 말했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정의,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 교회가 가져야 될 리더십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저는 이제 교회의 흐름들을 이렇게 볼 때에 좀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많은 비판적인 것들은 많지만 그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물론 많이들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거를 좀 좋은 방향으로 좀 뭐라 그럴까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까지 뭐 큰 교회들을 뭐 성장 위주로 물론 교회들이 많이 생각들을 해서 교회 성장 그거에 맞는 초점을 맞춰서 교회들이 많이 컸잖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씨를 뿌리는 단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앞으로 그러면 그것을 그 씨 뿌려진 그 씨앗을 거두는 단계가 이게 잘 그것을 결실을 맺기 위해서 거두는 단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 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소그룹 사역,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좀 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양육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 만들고 주님의 제자 만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정말 바른 그러한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왜 2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칭송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숫자를 더하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칭송받게 되는 교회, 칭송받게 되는 그 뭐라 그럴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앞으로 이제 목사님 하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거 조금씩 소개해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교회하고 사회하고 좀 다른 점은 이제 똑같이 자원봉사를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토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마르지 않는 샘처럼 사회에서 어떤 자원봉사는 힘 떨어지면 안 되고 돈 떨어지면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마르지 않는 샘이 있으니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섬기는 사역을 합시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미혼모 센터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제 공공시설입니다.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진행을 하는 거지만 교회가 한 200평 정도의 땅을 기부하고 또 건축비 한 30%를 또 부담을 해드리고요. 매달 후원금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참 한 2년여 동안 한 30여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생명이 참 귀한 아이들인데 입양도 가지만 또 많은 분들이 엄마가 키우는 경우가 또 생겼습니다. 그런 엄마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있죠. 사회적으로 또 가정에서도 누구도 이렇게 환대하지 않는 이 미혼모들인데요. 이런 기관에서 그들을 이제 사랑으로 감싸주다 보니까 마음문이 많이 열렸어요. 간접적 선교가 가능해진 그런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줘보자. 받았던 우리 재난지원금 카드를 우리가 한두 장만 쓰고 나머지는 기부하는 행사들을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그래서 이제 기부 카드를 준 적도 있었고요. 우리 교회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국가에서도 주는데 교회에서도 한번 줘보자 해서 이 지역에 한 100가정을 선정을 했습니다.
차상위 계층. 네. 선정은 동사무소 복지사들이 하도록 다 맡겨주고 일임을 다 했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100가정, 그래서 한 200가정을 선정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주는 그 정도의 금액으로 200가정을 섬긴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 옆 동네에서 또 달라고 해가지고 옆 동네는 제가 라면 200~300상자 정도 준비해서 라면을 또 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교회가 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입이 닳도록 자랑을 한대요. 네. 작은 일이었지만 또 사회에 그래도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칭찬받는 교회가 됐네요. 그러니까 제 네, 주변에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분들이 좀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크리스마스 때 또 겨울이 되면 산타가 돼보자 이런 프로젝트를 해봤죠. 취약계층들의 연탄을 공급해주는 거기는 반드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함께 갑니다. 그래서 연탄 나르는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나눔의 정신을 좀 심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의 상자 같은 거 생필품 한 6~7만 원 정도 이렇게 내용물이 들어갑니다. 한 150개 정도 만드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지역사회에 한 100개 정도, 3분의 2 정도로 우리가 나누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한 50가정 정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산타는 없지만 네. 산타가 되는 교회는 있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다른 교회들도 하고 있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 일에 꾸준히 해나가면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네. 또 개척교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맞아요. 그 일을 저희가 다 해보면서 작은 교회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인커리지 해주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앞으로 이제 어떤 비전을 좀 우리한테 네.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앞으로의 비전은 이제 저희가 내년에 70주년인데 네. 70주년 기념교회, 개척교회 설립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저희가 현재 선교사님들 한 50가정 정도를 후원하고 파송하고 있는데 선교지에도 또 필요한 프로젝트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70주년 기념 행사를 어떤 대외적으로 보이는 행사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선교지나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관을 하나 좀 더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 교육관은 이 교회와 좀 분할을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스터디 커피 한 잔만 사 먹으면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 카페, 또 이제 영어 그림책 박물관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영어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데 영어 그림책 박물관을 한 층을 전체를 다 주려고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 우리 사랑부 장애인들이 와서 작업장을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작업장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노인분들이 와서 노치원이라고 그러죠. 하루 종일 와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노치원 이런 개념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또 풋살장, 실내 체육관, 또 극장식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극장 이런 것들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날은 우리 이 교인들이 또 아이들이 쓸 수 있지만 평일에는 다 지역사회 오픈해서 누구든지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교육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비전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그 비전이 잘 이루어질 줄로 제가 믿고요. 네. 어쨌든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교회의 사명을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은 교회마다 또 개인마다 그 마음을 가지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경외받을 수 있는 교회.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됐다기보다 좀 결여됐던 부분들을 좀 새롭게 맞습니다. 해서 그래서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은 제가 책을 보면서도 너무나 이렇게 많은 그 부분에서 정말 공부하시는 목사님, 책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보니까는 스터디 많이 하시는 분, 또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게 돼서 아무튼 너무 대단하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